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서 22장 5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내일이 사실은 마지막 날이지만 오늘이 새벽으로는 마지막 날입니다. 새벽 부흥의 마지막 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이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가락 올려주세요. 자, 민경이 집사님 벌써 컨닝하고 계세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옆 사람에게 물어보고 있어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1장입니다. 어린 양의 계시. 2장, 3장, 7 교회. 4장 하늘의 보좌. 5장, 6장, 7 인. 그 다음에 7장 14만 4천. 8장, 9장 7 나팔. 10장 작은 두루마리 책. 11장 두 증인. 누구죠? 교회와 성도. 그 다음에 12장 붉은 용과 영적 전쟁. 13장 두 증인. 누구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14장 14만 4천의 노래. 15장 어린 양의 노래. 그 다음에 16장 7 대접 심판. 그 다음에 17장 음료 스토리. 그 다음에 18장 바벨론의 멸망. 19장 어린 양의 혼인잔치. 20장 천년왕국. 그 다음에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21장과 22장 새 하늘과 새 땅. 할렐루야. 자, 여기서 100점 받으신 분을 부러워하시기 바랍니다. 이 100점이 그냥 공부 잘한다고 해서 된 100점이 아니라 아침에 잘 나왔기 때문에 된 100점입니다. 100점 손 들어주세요. 자기 스스로 나 100점이었습니다. 크게 손 들어주세요. 손 들어주세요. 100점. 지정희 권사님밖에 손을 안 드셔요? 우리 지정희 권사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어제 요한계시록 21장에서 기록되었던 말씀이 이제 22장에 가면 더 자세하게 더 감격적으로 묘사가 됩니다. 21장, 22장이 뭐라고요? 내용이 새 하늘과 새 땅. 그 중에 우리 지금 이 새 예루살렘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2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여러분, 사과나무에는 뭐가 열려요? 사과가. 도토리 나무에는 뭐가 열려요? 도토리가. 그렇죠? 그런데 생명나무에는 뭐가 열려요? 12가지래요. 12가지. 여러분, 이 자연 법칙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한 나무에 한 종류의 열매가 열리는 게 자연 법칙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자연 법칙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 동물에게만 안 되는 줄 알았더니 식물도 자연 법칙이 적용이 안 됩니다. 자, 이 생명나무는 뭐 때문에 있어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를 먹으면 이제는 병들 일이 없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사실은 에스겔 47장 말씀이 인용된 겁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47장 1절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했는데 진짜로 성전이 동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감람산에서 보면 아주 휘황찬란하게 이렇게, 이쪽이 동쪽입니다. 동쪽에 감람산이 있어요. 감람산에서 이렇게 딱 골짜기로 내려가고 그리고 골짜기에서 다시 올라가면서 예루살렘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꼭지에 이 성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람산에서 보면 바로 보여요. 예, 자, 지금은 성전이 아니고 지금은 모스크가 그 자리에 있어서 모스크가 휘황찬란하게 보이는데 모스크는 지붕만 황금색이에요. 그런데 옛날에는 저 성전이 통째로 황금색이었다는 거 감안하면 이 해가 비칠 때, 해가 떠오를 때 얼마나 휘황찬란하게 비쳤을지. 자, 그런데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자, 또 12절입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자, 요한계시록에는 생명나무라고 했는데 그런데 에스겔에서는 각종 나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자, 조금 다르죠. 예, 이 성전으로 에스겔 47장에선 표현되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니까 성전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옵니다. 자, 에스겔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이르러서 완전히 성취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 이유가 21장 22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지금은 예루살렘에 가면 진짜로 성전을 볼 수가 없어요. 이것도 주님의 계시입니다. 자, 더 이상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의 성의 성전이 아니다. 자, 우리가 성전이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성전인 이유는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시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누가 성전이라고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따로 없어요. 그러면 성전이 없어졌어요? 아니요, 안 없어졌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바로 성전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을 아주 크고 화려하게 짓고 나서 성전 낙성식을 하는데요, 그때 낙성식을 하면서 솔로몬이
기도를 합니다. 아주 긴 기도를 하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그 기도문 중에 있는 말입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예, 성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고 상징이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기에는 불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일 뿐 진짜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신 것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보니까 성전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성전을 우리라고 표현합니다. 3장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구약의 성전 중에서 가장 성전 같은 성전의 모습이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러나 헤롯 왕의 성전은 두말할 것도 없고 헤롯 왕의 성전은 성전인지 아닌지조차 헷갈릴 정도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언약궤조차 없어요. 그냥 성전만 크게 지어놨어요. 건물일 뿐이에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조차 헷갈릴 정도예요. 자, 헤롯 성전은 말할 것도 없고 스룹바벨 성전을 넘어서서 솔로몬 성전조차도 사실은 가짜예요. 솔로몬 성전보다 더 진짜 성전이 있는데 그게 신약 성전이에요. 누구라고요? 교회, 우리요. 우리가 성전이라고요. 우리가 성전됨이 솔로몬 성전보다 더 성전이에요. 그러나 우리도 사실은 진짜 성전은 아니에요.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성령님 계시니까 진짜 성전 맞지만 진짜 성전이 있어요. 누구라고요? 하나님과 어린 양. 어떻게 걷다 갔다 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라면 우리 할 말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어린 양 그분 스스로가 성전이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말하자면 왜 이렇게 표현될까요? 현혹되지 말라고요. 다른 것에 현혹되지 말라고요. 자, 그래서 참 우리 조국교회에 마음 아픈 일이 있는데 조국교회가 예배당을 건축하면 이제 헌금을 작정합니다. 그렇죠? 뭐라고 이름 적어졌죠? 그 헌금 봉투에? 성전 건축 헌금. 천만의 말씀이라고요. 예배당이라고요. 예배드리는 장소, 건물이라고요. 이게 성전이 아니라고요. 성전이 어디 있다고요? 여기에 있다고요. 그러나 또 현혹되지 말라고요. 성전이 여기 있다고 해서 혹시 여러분 제 안에 성령님 계셔요? 안 계셔요? 계셔요. 그래서 제가 성전이에요? 아니에요?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게 또 잘못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안 보이고 여기 있는 나는 보여요. 그러니까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나를 성전 취급하는 큰 오해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성령님이 사실은 성전인 거예요. 그런데 신령한 사람을 보고 마치 그 사람이 성전인 양 그렇게 존경을 넘어서서 거의 경배하는 수준으로 사람들이 헷갈려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교황이죠. 사람인데 명백하게 사람인데 사람 취급을 하지 않고 죽자마자 성인으로 변해버려요. 자, 물론 우리도 성인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참으로 바라봐야 할 대상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라고요. 사랑하는 새벽 성도 여러분,
언제나 어느 때나 하나님과 어린 양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물이 흐릅니다. 이 강 좌우에는 생명수 나무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 열매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 잎사귀는 우리를 온전하게 치유시킵니다. 여러분, 그럼 여기서 또 질문합니다. 자, 생명나무가 우리를 살리는 겁니까? 지금 제가 성전 이야기로 빗대어서 이야기했어요, 벌써. 그러면 생명나무가 우리를 살리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과 어린 양 그분께서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성전도 아니고 생명수 강물도 아니고 생명나무도 아니고 참으로 우리가 의지하고 참으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그 근본, 그 본질, 하나님과 어린 양입니다. 할렐루야. 아담의 범죄 이후에 금지되었던 생명나무, 아담의 범죄 이후 홍수로 말미암아 사라져 버렸던 에덴 동산과 그 주위를 흘렀던 네 강, 이제 그것보다 더 완전한 하나님의 동산, 에덴보다 더 완전한 에덴, 주님의 왕국이 회복됐습니다. 에덴에서 바론에서 흘렀던 그 네 강, 이사갈, 히데겔, 유브라데, 또 하나 뭐더라? 는 하나 생각 안 나네 갑자기. 이러면 신학교 떨어지는데. 그 강은 생명수 강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진짜는 하나님과 그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수에 있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이여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자, 다시 저주가 없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성도들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볼 것이고 지금 여기에도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음을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과 어린 양을 직접 뵙고 섬길 것입니다. 그 얼굴을 볼 것입니다. 우리 이마에 그 이름도 있습니다. 14만 4천의 인을 받으신 분, 이마에 뭘 받았어요? 인을 받았잖아요. 자, 거기에 어린 양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 열어드려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 성경책 안에 이름이 적어져 있어요. 누구 이름이 적어졌게요? 이 성경책 안에 누구 이름이 적어졌게요? 주영노. 제 이름이 적어졌어요. 왜 제 이름이 적어졌을까요? 내 거라고 여기다가 주형노하고 이름을 적어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 어린 양하고 이름 적어졌다고요. 누구 거라고요? 주님 거라고요. 예, 여러분이 누구 거라고요? 주님 거. 여기서 내 거 이렇게 정신사나운 소리 하시면 안 된다고요. 예, 나는 내 것이 아니에요. 나는 주님 것이에요. 자, 어젠가 그젠가 제가 말씀드렸죠. 구약 성경에서 주님이 나의 소유라고 표현했을 때 그 소유가 원어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나의 보물. 그 의미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냥 내 것이 아니라 이 휴지같이 버려질 내 것이 아니에요. 휴지 같은 내 것이 아니라 보석 같은 내 것이에요. 버릴 수 없는, 정말 버릴 수 없는 보석 같은 내 것. 여러분
여기서 우리 또 정신사납게 내 자녀를 보면서 야, 보석 같은 내 것. 예, 물론 자녀에게 우리 가끔 그렇게 말하지만 그렇다고 정말 내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되죠. 보석 같은, 앞으로 그렇게 자녀에게 말해주세요. 꼭 안아주면서 야, 보석 같은 주님 것, 이렇게 말해주세요. 예. 자, 5절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다시는 밤이 없습니다. 다시는 해가 저물지 않습니다. 햇빛도 필요 없고 등불도 필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비치시기 전에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면 직접적으로 주님이십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십니다. 21장에서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23절에서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아멘. 자, 교회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십니다. 그래서 해도 필요 없고 달도 필요 없습니다. 그곳은 항상 낮입니다. 밤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새 예루살렘의 성문은 절대로 닫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는 영원히 열린 문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그곳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어린 양을 뵙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저는 나오면서 새벽기도 35일 동안에 오늘이 제게는 가장 추웠어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너무 추워서 이제 엔진을 켜고 그 자동차의 온도계를 봤더니 50도인 거예요. 제 자동차 온도계가. 그러면 며칠 전보다 안 추운 거였거든요. 그런데 제 개인으로 느끼기에 제 체감 온도가 추운 거예요. 오늘 저는 가장 추운, 그래서 달달달달 떨면서 에어컨 그 히터를 켜놓고 아주 세게 세 번째로 켜놓고 왔어요. 세 번째 켰는데 안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5분밖에 안 되니까, 집에서 오는 거리가 5분밖에 안 되니까 켜봐야 이게 제대로 예열이 안 돼서 이게 안 따뜻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해가 없어지면 죽겠죠. 해가 없어지면 죽을까요? 해가 없어지면 죽을까요? 대답들이 왜 이렇게 희미하십니까? 해가 없으면 죽을까요? 안 죽어요. 자, 따라서 하세요. 해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죽지 않는다. 왜요? 주님이 우리에게 빛이니까. 주님이 주님의 빛을 거두는 순간 우리는 해가 있어도 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이 없으면요, 살아도 산 것이 아니고 살아도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처럼 똑같이 걸어다니고 우리처럼 똑같이 운전하고 다닌다고 해서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도 그랬잖아요. 우리들도 리저브 되어 있었어요. 죽음이. 지금 여기 꽃꽂이가 없지만 여기 꽃꽂이가 있을 때요, 그 꽃꽂이가 살아있어요? 죽어있는 거예요? 죽어있는 거예요. 꺾어버렸어요. 생명을 끊어버렸어요. 그런데 꽃봉오리로 꽃꽂이를 해요. 꽃이 활짝 핀 걸로 꽃꽂이를 하지 않고 꽃봉오리로 꽃꽂이를 해요. 그러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꽃이 피어요. 아직 그 안에 조금 생명력이 남아서 꽃이 피어요. 그렇다고 해서 살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죽어도요. 여러분 시신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시신을 많이 봤어요. 미국에 온 뒤부터는 장의사가 대신해줘서 본 적이 없지만 그냥 이렇게 뷰잉밖에 안 했지만 이제 한국에 있을 때는 염도하고 직접 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며칠 동안 시신과 함께 지내게 돼요. 특히 저희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는 아예 그 할아버지 이 시신을 모신 곳에서 사람들이 그 넓은 안방에다 모셔놨는데 아무도 거기서 잠을 안 자는 거예요. 다 사람 많은데 작은 방들에서만 잠을 자고, 참 나 이해가 안 가는 게 자기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인데 안 주무시는 거예요. 무섭다고. 그래서 저만 잤어요. 그리고 저만 자고 이제 여름에 돌아가셔서 이 드라이 아이스로 이렇게 해두고, 그래서 제 할아버지 염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였는데 염도 제가 했고 이 드라이 아이스 제가 구해가지고 이렇게 시신에다가 그때 드라이 아이스 광주 시내에서 파는 곳이 한 군데밖에 없었어요. 겨우 구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그 때때로 그 드라이 아이스 바꾸느라고 그 병풍 뒤에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작업하고 그랬는데요. 할아버지가요 날이 갈수록 수염이 자라셔요. 돌아가셨는데 수염도 잘하시고 머리카락도 잘하셔요.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뒤로도 이제 이 교육자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시신을 보는데 자라요. 아마도 장의사에서는 면도를 해주시는가 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산 거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러므로 살아 있어도 산 걸로 취급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누구로 취급하시라고요? 좀비로 취급하시라고요. 죽었는데 돌아다니네, 이렇게 취급하시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해골의 골짜기에서도 마른 뼈가, 죽은 지 오래된 마른 뼈가 우리 주님의 숨결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살아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어요. 자, 21장 27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속된 것, 가증한 일이나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누구만 들어간다고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옆 사람 손을 좀 잡아주세요. 그러면서 얼굴 보면서 말해주세요. 당신은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새벽 성도 여러분, 우리들 모두 이곳에 초대되었잖아요. 우리가 항상 열린 문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 하나님과 어린 양 앞으로 초대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